우리 하는 거죠. 이거 안 나와야 돼. 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강의 또 이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3권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선 우리 배웠던 내용을 좀 보면서 그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전성기에 대해서 배웠죠. 전성기. 자, 예수님의 전성기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이 주권, 법에 대한 이 나라는 어떻게 서는지를 가르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배우지만 오늘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부분을 배웁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내용은 산상수훈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인데 바로 기적들이죠. 자,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으니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일꾼들. 그래서 이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대통령과 똑같은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대신 나가서 일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대사들이 됩니다. 12사도를 드디어 뽑으시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0장 12사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서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 반대 세력들도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 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그래서 자, 이런 핍박이 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죠. 신앙이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견뎌내서 아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예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그 일꾼의 가치. 그래서 비유들을 말하죠. 비유들로 뭐 길가에 떨어진 시, 옥토에 떨어진 시, 이런 우리 신앙의 비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은 총 6가지. 예수님의 지금 중기입니까? 전성기입니까? 전성기. 예, 전성기 하고 있죠. 전성기에 6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은 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한 것이고,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주제고요. 자,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이란 제목이 있고, 또 주제가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고, 12사도를 보낸 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고, 커져가는 반대세력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들이고, 전성기에는 6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이 그림을 우선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A라고 적힌 곳은 갈릴리죠. 원래 호수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뻥이 심해요. 뻥. 그러니까 말을 이 강인데 바다라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대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을 좀 이렇게 과장법이 심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뻥인데 과장법이 심해요. 그래서 갈릴리는 원래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죠? 담수죠, 담수. 유일하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갈릴리 호수는 밑에서 옹달샘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퐁퐁퐁퐁 옹달샘이 계속 나와서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물이 순환이 돼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해변으로 들어가면 이 물이 흘러서 요단강까지 연결이 되어 가죠. 이렇게 가는데 담수호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고 있죠. 그런데 기반이 좀 약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자, 밑에 A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죠. 풍성한 어업이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 고기라는 곳을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먹게 되는데, 그 베드로 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기가 주로 잘 잡히고요. 풍성한 어업을 하고, 또 B를 보시면 B가 2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과 도시들입니다. 마을과 도시들이 클까요, 적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다? 큽니다. 큽니다. 가버나움에는 아주 복잡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는 나사렛이 아닙니다. 자, C를 볼까요? C는 국가 간 연결 도로들이죠. 이 도로는 누가 닦았습니까? 네, 로마 군인들이 닦은 도로죠. 왜 닦았어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들을 딱 통솔하기 위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모든 내용들을 또 이렇게 수송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닦았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에 가보면 박석이라고 그러죠. 박석이라고 그래서 돌을 이렇게 하나씩 박아서 도로를 만드는데, 그 박석 깊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진이 나도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박석 하나씩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는 식으로 도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시면은 튀르키예 가보시면 볼 수 있어요. 박석도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갈릴리 지역의 크기를 말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96km, 60마일 정도 되고, 이쪽으로는 48km, 30마일인가요?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가 갈릴리의 크기고요. F는 품질 좋은 과일의 생산, 여기입니다. F. 품질 좋은 과일의 생산.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머깃도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겟돈이라고.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갈멜산 자락 밑에 무깃도가 있고요. 또 이쪽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평야. 여기는 밀농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계속 어디서 날까요? 여기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산물을 누가 가지느냐, 곡식을. 이 나라가 세력의 파워를 가지니까 계속 전쟁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점령하는 자가 패권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라든지 과일 농산과 그다음에 이 농산물, 그래서 여기는 무깃도라고 그러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위를 보니까 로마의 배죠. 이건 로마의 배.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 피. 여기죠. 그 다음에 양치는 목장. 여기죠. 여기에 양치는 목장이에요. 제가 너무 막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갈릴리의 구조가 생겼구나.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릴리는 대략 남북으로 60마일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3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특히 로마가 군사용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와 그 지역을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상업로들을 따라 주변의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은 갈릴리 호수가 위치해 있는 동부 지역과 호수에 인접한 평야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와 주변의 낮은 언덕들에는 풍부한 곡식과 과일, 특히 그 여리고에 가보시면 언제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참 좋은데 여리고에 가면 너무 음식이 달고 맛있습니다. 여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정말 우거진 병풍 같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나죠? 여리고는 정말 멋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동네나 도시들은 수산물 추출, 조선, 염색, 도자기 산업 등의 중심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래 설명 중에서 갈릴리 지역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 지역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렸죠. 물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죠. 자, 로마가 그곳에 중요한 도로들을 건설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자신이 없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설명했는데 아무도 그냥 듣지 않고 있었는 것 같아요. 자, 풍성한 농산물과 과일들을 수확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동네들은 가난했고 크기가 작았다. 아닙니다. 자, 이곳은 인구 밀도가 높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구석진 곳에 위치한 외딴 지역이었다. 아니죠.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이 성행하였다. 성행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지역과 단절된 곳이었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켈러가 다스린 지역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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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가 다스렸죠? 예, 띵하죠, 그죠? 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도 이런 기억이 헤롯 안디바, 안디바. 군봉항 헤롯이라고도 하죠. 헤롯 안디바.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답이 있죠. 네, 헤롯 안디바. 눈은 15도밖에 각도가 안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린 지역이다. 자, 지혜의 크기는 길이는 60마일, 폭은 30마일 정도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고 작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거의 모든 동네를 방문할 수 있었다. 맞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지역은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죠. 60마일, 30마일이 큰 지역은 아니죠. 하지만 모든 지역을 주님이 다닐 만큼 도로도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갈릴리가 어떤 곳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인풋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하게
그곳에서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파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 한번 읽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장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두루 퍼져 있는 어느 건물에서 설교를 하셨습니까? 회당. 그렇죠, 회당. 자, 회당은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요만한 조그만 공간이라도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10명 이상만 모이면.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다. 누가 회당을 중심으로 또 설교를 하죠? 나중에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죠. 자, 4번에 갈릴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교류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을 했을까요? 자, 어떤 수단? 예, 국가 간의 도로들이. 도로가 잘 닦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교류하기 위해서 도로들을 사용했다. 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죠. 많았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서 생산된 두 가지 음식물을 적어 보십시오. 뭐가 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선, 네, 생선, 과일, 과일, 곡물. 곡물, 예, 밀이죠. 혹은 밀. 그죠? 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어떤 도시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까? 자,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 자,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평행 구절입니다. 같은 구절의 내용이죠. 이 두 구절은 매우 비슷한데 예수님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사용하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뭘까요? 누가 한번 읽고 네. 가르치신과 치유의 역사. 예. 치유. 근데 그 구절을 누가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한 구절이라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두 가지죠. 가르침과 치유입니다. 가르침과 치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가르침과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6번. 성경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찾아서 빨강으로 원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원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서. 그리고 천국이란 단어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지저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깨끗하면 안 돼요. 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보면 깨끗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책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도 치시고 밑줄도 끄시고 당구장 표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넘어갑니다.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었고 성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 사용하신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가르침과 치유죠. 근데 마태복음 5, 6장에 나온 방법은 그러면 뭘까요? 가르침이겠죠. 자, 그럼 8, 9장은요? 예, 치유겠죠. 치유. 예, 좀 전에 했는데 가르침, 치유.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찾아서 4장 18절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제자들을 선택하시. 네,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왜 이 어부들이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더 나은 보수를 받을까 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갈릴리 지역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3번. 네, 3번이죠. 3번. 자,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어부 네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많이 읽고 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인풋이 됩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기 기다리시지 마시고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21절까지 다 읽었나요? 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네. 총 몇 명이죠? 4명. 네 명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 다 형제죠, 그죠? 네. 형제인 걸 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성질이 급했나요? 차분했나요? 따분했어. 요한은 성질이 급했나요? 차분했나요?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죠. 성질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맞아. 급했어. 네. 성질이 아주 급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둘이.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 이들을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은 이들을 처음 만났을까요? 자,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쫓아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뭘까요? 안드레와 네, 안드레와 야고보. 누굴까요? 안드레와 야고보예요? 안드레와 다른 제자라고 그랬죠. 다른 제자라는 이 성경을 적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쫓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네,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어업을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개나리 보침 지고 참여를 한 거예요.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런 베레아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그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표현하니까 안드레 요한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따라와? 뭘 구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랍비 어디 머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 말은 쫓아오라는 거죠. 쫓아오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쫓아가요. 그래서 안드레와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둘이가 쫓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줍니까? 베드로. 예, 베드로에게 전달하죠. 자기 형제 베드로. 자, 베드로가 형이에요? 안드레가 형이에요? 모릅니다. 예, 모르죠. 나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 소식을 전해서 제자가 3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또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야고보. 그렇죠.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죠?
예,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형제 야고보에게 얘기했을 베드로, 것 안드레, 같다. 그러니까 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잖아요. 이들을 부르는 건 몇 번째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은 초면이에요, 구면이에요? 공연이. 구면. 구면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쫓아갔는데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걸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는 파타임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주종은 고기 잡는 거고 예수님 부활에 갔다가 만나서 제자는 됐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는 거예요. 파타임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풀타임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파타임 제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쫓아오라 그러니까 풀타임 제자가 돼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그 안드레와 피로, 요한까지 이렇게 제자를 삼았는데 또 예수님이 길 가다가 누구를 부르세요? 한 사람을 또 불러요. 누굴 불렀습니까? 빌립을 부르죠. 빌립. 길 가다가 빌립을 부르죠. 빌립을 제자로 콜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빌립을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또 누구한테가 예수님을 소개해요. 누구한테 소개를 하죠? 나다나엘. 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네. 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 베드로, 요한 5명이죠. 5명이서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이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간 사람은 총 몇 명이에요? 5명. 예, 우리는 꼭 5명 생각하는데 6명이죠. 예수님까지 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베일에 가려 있어요. 그죠? 요한의 분명히 형제인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짐작을 하는데 7명일까? 6명일까?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오늘 발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답이 나오겠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자, 이제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전성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적인 소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을 읽으시고 갈릴리에서 전개된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한 사람. 이사야. 네, 이사야죠. 이사야. 자,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4절을 안 읽어도 답을 알아요. 그죠?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답을 압니다. 자, 읽었다 치고 넘어갑니다. 이 예언자가 이사야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상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메시아를. 빛으로. 네. 빛으로. 마태복음 4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마태복음 4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게 바로 빛이라는 비유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빛으로 신 예수의 오래 그러잖아요. 이 빛이죠. 어둠을 비추어서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래서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래 적혀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어느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인지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감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빛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13번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은 어떤 겁니까? 1, 2, 3, 4, 5, 6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하죠. 예. 이거는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얘기합니까? 아니, 네. 네, 얘기하죠. 몸에서 보라 태어날 처녀가 것. 잉태하여 아들 아, 낳을 네. 거라고 얘기해놨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다 임마누엘. 적어놨는데도 안 해요. 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 나옵니까? 이제 나와요. 예, 임마누엘. 나오죠. 그의 네. 사자가 광야에서 전파할 것이다. 임마누엘. 나와요. 있죠? 네. 네. 그 위에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죠. 네. 자,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이다. 예, 맞죠? 예, 네. 갈릴리 네. 영화롭게. 갈릴리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자, 동방의 별이다. 예, 나옵니까? 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 빛이라고. 자, 넘어갑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뜻인가? 왜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지역인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걸 이제 지금 이 시간 배웁니다. 자, 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했을까? 구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자, 14번. 왜 이사야 선지자가 스불론과 납달리를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브람과 그의 손자인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유대 민족의 조상들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나세요? 무슨 왕국? 예, 기억이 나는 게 신기한 거죠. 그죠? 자, 약속 받은 약속. 왕국이에요. 약속 받은 왕국. 음. 그래서 promised kingdom이라고 그랬죠. promised kingdom. promised. P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promised kingdom. 자, BC 1000년에는 누구와 약속을 하십니까? 다윗. 다윗이죠. 데이빗과 약속을 합니다. 이때는 무슨 왕국이에요? provisional kingdom. 잠정적인 왕국이에요. 잠정적인 왕국. 잠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국을 세우긴 했지만 완벽한 나라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인 왕국을 세워요. 그걸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습니다. 몇 년도에? BC 1000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600년은 뭘까요? 심판받은 왕국.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날마다 새롭도다. 심판받은 왕국. 자, 이 왕국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punished kingdom. punished kingdom. 처벌받은 거죠. 이때가 언제죠? 이 바벨론의 멸망할 때죠. BC 586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판받은 왕국. 인간이 만든 세상은 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나 4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어떤 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완전한 왕국. 완전한 왕국. Perfect kingdom. Perfect kingdom. 그죠? 자, 그래서 promised. 약속받은 왕국이 있고요. provisional. 잠정적인 왕국이 있었고, punished kingdom. 심판받은 왕국이 있고, perfect. 완전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기억은 나시죠? 네. 네.
계속 얘기할게요. 앞으로 계속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위 계단식 그림의 각 단계 밑줄 아래에는 연대가 나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다윗은 기원전 몇 년이라고요? 2000년. 다윗은 1000년. 10년, 년에. 자, 아브라함 2000, 다윗 1000, 바벨론은요? 600. 600년. 자, 이사야는 몇 년도의 사람이에요? BC? 7, 예, 여기 답이 있는데 밑에를 네. 전혀 모르죠. 700년이죠. 700년, 700. 음, BC 700.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오. 2000년은 아브라함, 기존 1000년은 다윗.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죠. 그때가 BC 1000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바벨론이 600년. 그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BC 700년. 그러니까 700년 예언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100년 후. 10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따라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헤롯 대왕에게 전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지역을 유대라고 불렀지만 선지자 미가는 다른 이름을 썼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유다. 그렇죠.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 이제 미가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자, 미가는 이스라엘 12아들 중 누구의 이름을 따서 유대 지역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까? 스불론, 유다, 납달리죠. 유다. 유다. 유다겠죠. 네. 쉬운 것도 우리는 답을 안 합니다. 그죠? 혹시나 틀릴까 봐. 괜찮습니다. 틀려도. 네. 자, 16번. 갈릴리 지역은 12지파 중에 2개의 지파의 땅이 해당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12지파를 나눴죠. 근데 잘 보세요. 갈릴리가 여기입니다. 갈릴리. 갈릴리 옆에 뭐가 있어요? 스불론 지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스불론과 납달리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지금 어느 나라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자, 모르죠.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나옵니다. 자, 어떤 지파들입니까? 2개의 지파의 땅이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 마태복음 4장 15절 읽고 2개의 어떤 지파일까요? 갈릴리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네.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스불론과 납달리죠. 자, 이 지파가 구약에는 스불론, 납달리라고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들은 점점 무슨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갈릴리. 네, 갈릴리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불론 납달리 땅입니다. 자, 17번에 이사야 예언 중에서 아직도 설명을 필요하는 것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방인의 갈릴리에서 성취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 이방인이라고 그랬을까? 갈릴리는 비록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자, 다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몇 년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년 전이죠. 이사야는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가기 몇 년 전에 살았습니까? 700년. 그렇죠. BC 700년이죠. 100년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게 600년이에요. 그죠? 그럼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는가? 18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BC 700년과 BC 600년 사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두 나라를 사용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그 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고 한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바벨론 왕국이 큰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자라는 나라였습니다. 자라는 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을까요? 어떤 나라가 됩니까? 아수르. 아수르가 됩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자, 아수르. 자,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까지는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갈릴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포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불론과 납달리는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에는 왜 이사야가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했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어디에 아수르에 점령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수르 나라에 점령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몇 년도에? BC 700년에. 700년. 그때는 아수르가 예루살렘 전 지역까지 다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네.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어떤 나라를 염두에 뒀어요? 이제는 알겠죠? 아수르. 아수르죠, 아수르. 자,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자, 이사야는 어느 도시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대략 몇 년 정도 했다고요? 700년. BC 700년. 그죠? 이사야가 말한 큰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메시아. 예, 메시아죠, 메시아. 그때는 메시아죠.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무슨 네.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름 기름 부은 부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인용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빛을 본다는 얘기. 이사야 이사야 9장 1절하고 2절. 1절하고 2절. 이제 기억하시겠죠? 네. 자, 빛에 대한 얘기. 빛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BC 700년에 어디에 있을 때? 아수라는 나라에 점령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왜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또 나오네요. 자, 이방 나라에 아수르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수르에게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자, 21번. 이사야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메시아의 빛이 갈릴리에서 비출 것이라는 예언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거죠. 왜? 이방인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의 메시아는 어느 민족의 사람이어야 됩니까? 메시아는 유대민족. 유대인이어야 되죠. 유대인. 그죠? 유대인. 자, 다윗의 자손 중에 나와야 되고요. 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유대인에게 나야 되는데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선포될 걸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모순적인 말이냐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도 아니고 아수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당시였는데. 자, 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현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보다 더 좋은 기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답은요? 3번. 번. 제일 항상 제일 긴 긴 겁니다. 거. 제일 긴 거예요. 제일 긴 게 답이에요. 괜히 길게 적는 게 아니에요. 답이라고 길게 적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700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자, 23번. 예수님께서 전성기 동안 갈릴리 지역 밖에서 말씀을 전하신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은 갈릴리 지역을 넘어갔어요. 다른 지역까지 갔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의 명성이 적어도 5개의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5개 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외국이었을까요? 자, 5개 지역이 뭡니까? 예두레, 데가볼리, 베레아, 또 갈릴리. 어디가 있습니까? 소속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외국 어디까지 퍼졌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20 어디가 나와요? 이름이? 수리아? 예루살렘이 유대. 수리아죠. 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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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잘못하면 음. 수리아가 됩니다. 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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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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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수리아는 이 지역입니다. 수리아. 여기쯤 있습니다. 수리아. 이게 이방인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사야는 어느 도시에서 예언을 했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 이거는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24번.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리아는 옛 아수르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빛이 얼마나 먼 곳까지 비춰졌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2개를 골라보십시오. 1번에 아수르가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메시아의 빛은 비춰지지 않았다.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틀렸죠? 자, 메시아의 빛이 이방인의 갈릴리 온 지역에 비쳤고 심지어는 옛 아수르 제국에 이루었던 제국 나라인 수리아까지 비춰졌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 맞죠? 자, 메시아의 빛은 심지어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팔레스타인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비춰졌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테스트. 테스트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 항상 통쾌하면 답이 없어요. 자, 전성기의 6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처음 스타트예요. 첫 번째 부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 갈릴리에서의 사역. 자, 전성기 첫 번째 부분에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확장. 이거 오늘 한 겁니다. 그죠? 네. 기억나시죠? 자, 마태복음 어느 장이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할까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4장 12절에서 25절. 25절.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그렇죠. 가버나움. 자,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죠?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가까웠느니라. 네. 주로 어떤 건물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회당. 기억이 나시죠? 그죠? 네. 회당은 몇 명 이상이 되면 회당이 가능하다고요? 유대인? 10명 이상. 10명 이상. 공부는 같이 붙여서 하는 겁니다. 자, 전성기 사역 초기에 도움을 줬던 4명의 어부들의 이름. 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예, 그렇죠. 자, 요한,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급했어요? 차분했어요? 예, 불 같았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2가지 방법은 뭘까요? 가르치신과 치유하시고. 병든 그렇죠. 자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데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에도 말씀이 선포되면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 갈릴리 사역 기간에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
그렇죠. 전성기 때 감옥에 있었죠. 음, 그럼 예수님 준비기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세례요. 요단 베레아죠. 예, 요단강에서 뭘 주고 있었어요? 세례를 세례. 세례를 주고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기에는 요한이 어디 있어요? 죽어. 예, 감옥에 있다고. 참수당했죠. 참수당. 참수가 뭐예요? 목이 잘리는 거죠.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 자, 유대인들은 참수를 당했지만 로마인들은 어떻게 죽였을까요? 아, 아니구나.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였는데 네. 이 로마인들은 참수로 죽였죠. 참수. 네, 그 질문을 한다는 게 제가 헷갈렸습니다. 3번에 1번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 어느 이방에까지 퍼졌습니까? 수리아. 예, 수리아. 그래요. 수리아가 생각 안 나면 뭘로 해석하면 돼요? 수리아. 그래요. 자, 수리아. 수리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명성이 퍼진 두 개의 지역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갈릴리 외에 어디까지 퍼졌어요? 아는 대로. 데가볼라. 데가볼리, 데가볼라. 데가볼리. 또 어디죠? 데가볼리.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또요. 유대, 갈릴리, 유대. 유대. 또 요단강 건너편, 예,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베레아.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베레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를 하니까 또 기억이 나죠, 그죠? 예, 우리 수업은 하고 반복하고 왜 해요? 까먹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전성기 사역을 하시던 때의 갈릴리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A는 풍성한 업, 이거는 예, 그림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이 형성하게 된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이름 기억나시죠?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의 납달리, 납달리, 스불론. 예. 스불론, 납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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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불론, 납달리. 납달리가 생각이 안 나면 납셈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스불론, 납달리. 어쨌든 기억은 해야 됩니다. 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였죠? 이사야. 예, 이사야.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한 겁니까? 600년. 600년. 예, 7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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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600년은 잡혀간 거고요. 네. 700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네. 아무거나 답하면 다 답이 아니고 비시치. 자, 이 예언자는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자, 이 선지자는 어떤 상징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표현을 했습니까? 상징. 빛으로. 그렇죠? 빛이죠, 빛.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관주를 볼 때 이 예언을 구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이사야 9장 1절에 1절. 예, 1절, 2절. 이제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해도 답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모르죠, 그거는. 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북쪽은 어느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을까요? 북쪽.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말을 타고 다니던, 활을 쏘던 그런 사람. 자, 왜 선지자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다고 얘기했죠? 왜? 이 아수르의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점령당했기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 나라에 아수르 점령.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8번. 이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의 불가능한 일로 간주됐을까요? 자,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메시아는 유대인에게 나와야 되고 네. 또 갈릴리 근데 그 지역을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지배가 되었어요? 아수르의 지배. 아수르 땅에 지배하고 있었기 있었기에. 때문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태어난다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네. 이방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사야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 갑자기 7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당신의 말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왜 중요하냐면 일로 인해서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취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라고요? 항상 예언, 신약은요 성취. 성취.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도 항상 이 성취의 개념으로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고 제가 계시록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봤는데 이제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가 한 권을 2주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뭐죠? 우리가 처음 우리가 봤던 눈이 아프시죠?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대적들, 하나님 나라의 예들. 이 순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과 3과 2과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소속되었던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날마다 빛 가운데 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잠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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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